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5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좀 길지만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번갈아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는 복이 있나 천국이 그들의 것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금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내가 숨기지 못할 것.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도 추운 날씨에 이렇게 아침 일찍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복받은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받으며 살아가는 것 참 즐거운 인생입니다. 그런데 더 즐거운 인생이 뭐냐면 받은 복을 세어보면서 가치 있게 사용하며 누리는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본문을 통해 어떤 인생이 즐거운 인생인지 구체적으로 더 가치 있는 인생인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한 부분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잘 아는 이 팔복이 소개가 되어지죠. 팔복이 무엇일까? 우리가 가져야 할 참된 복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8번의 복이 있나니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이 있나니라는 말의 뜻은 원어적으로 봤을 때 이 신적인 행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육적인 그런 복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는 신적인 행복들을 의미합니다. 현실로 찾아오는 어려움들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자유할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행복을 복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행복, 그 복이 어떤 것인가? 오늘 이 8가지의 복을 잠깐 살펴보면서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그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오늘 성경은 어떤 복을 준다고 약속합니까? 천국이 우리의 것이다.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진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애통하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았던 이 죄에 대해서 깊이 슬퍼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깨어져 버린 그 관계, 그것이 바로 그 원인이 바로 죄인데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아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슬퍼하고 눈물 흘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눈물 흘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신다라고 하는데 이 위로의 뜻이 무엇이냐면 파라칼레오인데
주님이 곁으로 부르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로의 뜻은 그 멀리서 그냥 말을 하며 괜찮아라고 우리들에게 그냥 위로를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옆으로 초청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슬퍼하고 애통하며 눈물 흘리며 죄에 대해서 아파할 때 주님이 나를 곁으로 불러주신다, 위로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온유한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의인을 끝까지 돌보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착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돌보실 것이다 믿는 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세상에서는 강한 자와 흉악한 자들이 힘이 센 자들이 이 세상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나 능력으로나 그런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온유한 자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천국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천국의 기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쫓는 육적 가치에 집중하지 말고 영적 가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그 은혜로 배부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 나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긍휼한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8절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라라고 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과 참 소망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고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던 그 사건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원수된 것을 소멸하고 무너졌던 것을 수축하며 하나님과 깨어져 버린 관계를 화목하게 만드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당연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기업물을 상속자로 불리우게 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신다 약속하십니다. 마지막 8번째 복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의를 위해 살아간다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고통당할 때가 있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전력 투구하다 보면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 명예가 실추되기도 하고 후에 가서는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통제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내가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다면 맨 첫 번째 말했던 복의 결과와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와 같이 천국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물질도 가정도 그리고 우리에게 건강도 심지어 목숨까지도 우리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모든 것을 나에게 빼앗아갈 수 있겠지만 한 가지 빼앗을 수 없는 건 무엇이냐? 천국은 우리에게서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팔복은 즉 천국을 소유함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로 시작하면서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로 끝납니다. 즉 천국을 소유함으로 시작되어지고 그 복은 천국을 소망함으로 끝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억압도 없는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천국을 소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팔복에 이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천국의 상이 크니까 기뻐하라. 박해받음을 기뻐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난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거야 라면서 복받은 자들의 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도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 또는 남편이 교회 다니는 자신을 핍박하니까 면전에 대고 마귀야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이게 천국을 소유하려는 자들의 모습인가 의문이 들게 됩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고 말하고 있는데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천국은 가졌지만 그 복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믿지 않는 가정으로부터 핍박받는 거 나에게 다 복이야. 네, 맞습니다. 물론 핍박받는 거 복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뭐가 문제인 것이죠. 괜찮아. 더 핍박받도록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서만 최선을 다하고 살아야겠다라고 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복받은 자들의 삶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1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지막 16절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내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8가지 복을 누리는 건 중요하죠. 그러나 복을 받고 누리기만 하면 될까요? 얼마 전 고향 교회 성도님으로부터 손목시계를 선물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 시계를 받아놓고 집에만 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저한테 확인을 하더라고요. 찾는지 안 찾는지.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렸었는데 사진 찍어서 잘 차고 다니는 거 확인해야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는 그 이유는 그 천국 복음을 소개하라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많은 사람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소망하게 만들고 그 복을 같이 누릴 수 있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내게 엄청난 복을 주셨다 한들 빛과 소금이 되지 않는다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까지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손해입니다. 엄청 큰 손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고 변화되지 않는 것이 기적이다라는 말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는 이유는 15절 말씀과 같이 등불이 되어 모든 사람을 비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가족들을 실망시키지 마시고, 직장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며 예수 믿는 자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의 기대에 상처를 만들지 마시고,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나를 아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부르신 주님 뜻대로 따라야 할 것을 따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팔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어떠한 복인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결국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주님을 바라며 천국을 바라며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곳에서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착한 행실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러한 복받은 자의 삶의 책임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며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소망하며 내 가정이 내 가족이 천국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